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물어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려 하였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샬롬 인사합시다. 오늘도 샬롬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길을 가다가 보면은 평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언덕도 있고, 언덕이 있는가 하면은 가파른 협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나 이렇게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협곡을 만나서 한평생을 그 협곡 속에서 헤매이다가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협곡을 만납니다. 그 협곡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8절에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8절에서 보면은 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참소하는 것, 남에게 고자질하는 것이죠. 이 참소한 이 배경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참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참소가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거는 극복해야 되고 그 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경우에 이 참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나아갈 때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이것이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 1절에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야김 시대의 3년에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606년이죠. 이때 지금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도 얻었고 명철도 얻었고 또 이래 꿈을 꾸는 몽조죠. 꿈을 몽사 이럽니다. 꿈을 꾸면은 미래의 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 가서 그가 지금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꿈 해몽을 잘해서 이제 왕궁에서 그가 생활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지금 다니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참소를 당합니다. 누구로부터 당합니까? 그들의 방백들과 그들의 관원들로부터 이렇게 시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제거당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세를 하게 되면은 항상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적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자기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자꾸 옆에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참소를 당해야 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왜 지금 참소를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제거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당할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이 한 3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참소의 출처가 어디냐? 지금 다니엘이 당하는 이 참소는 바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참소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사탄의 장난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소를 당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 성격,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급하게 참소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회에서나 살아가면서 나에게 참소를 당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면은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죠. 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단으로부터 왔으면은 분명히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빠져나갈 그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핑퐁하는 식으로 그 참소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죠. 오히려 더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소의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데 참소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다니엘이 받는
참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소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참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참소라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참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이 그 참소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협곡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변명을 하다 보면 그 변명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활동 분야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경쟁자가 찾아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본문에 다니엘은 이래 협곡 만났는데 어떤 협곡이냐 하면 11절 12절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참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세워져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사단의 무리 속에 속해 있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고 사단이 가자 하는 곳에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끊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이런 전술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살아가면서 참소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협곡을 만나지 아니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일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자녀가 평안했는데 자녀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한평생을 그 자기가 낳은 자녀 때문에 그 협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 뒤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소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참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소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참소할 때에
우리는 아마 밤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싸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실타래 엉켜 있던 것을 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참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분석하면은 오늘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격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통 때보다 10배를 강하게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자기 인생에서는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16절을 한번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든 아니면은 자기를 죽이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걸려 있을 때에 정말 의사가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순응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서 고쳐달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마지막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석 달밖에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은 30년 이상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참소를 받았을 때에 그는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이 믿음으로 해결했는데 믿음으로 해결한 것을 17절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뭡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도 능히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세상적인 이런 편에서 봤을 때는 극렬히 타는 풀무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심정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왕으로부터도 거기서 손에서 건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1, 2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바로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협곡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왕의 그 진미 이것에도 그는 깨끗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앙. 이 신앙은 성결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참 내 속에 있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은 이중적인 인격자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은 바로 이 다니엘 같은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나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안에 욕망이 있고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 어디에서라도 부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결은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씻어버려야 할 부분들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신앙이 형성되기까지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왕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고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신앙, 그런 확고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느냐 하면 3시와 6시와 9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심지어 그는 포로 가운데 끌려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기에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왕궁에 부름을 받고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시간만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솔직함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 안에 있던 모든 허물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속성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협곡을 만나도, 참소를 만나도 능히 그 가운데서 해결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지금 현재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받았냐면 계시적 환상과 몽조를 깨달았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더라. 몽조, 몽사,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꿈에 나타난 기룡의 어떤 징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몽조를 깨달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날조된 꿈을 꾸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좀 밝아야 되겠다 하는 건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에게 주신 그 몽조,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런 문제가 놓여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로 가운데서도 그런 왕궁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소에 옛 사람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때에 예수 믿기 전의 생활들을, 이런 것을 다 청산하자. 다니엘은 더러운 부분에서 그런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남이 하는 일에 우리가 칭찬을 보냅시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합시다. 기다립시다. 남이 하는 일, 그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칭찬합시다. 권면해 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또 그런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우리가 놓읍시다. 그리하면 협곡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꼭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이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건을 만나면 먼저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읍시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문제에 해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다 맡기고 내일 다 맡기고 모레 다 맡기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럴 때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비록 험난한 것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